Also Herrn schon. 네, 지난주에 저희 청년 공동체에 부임하신 한민 전도사님께서 오늘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한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어색하죠. 저도 어색한데 금방 적응되리라 믿고 또 이렇게 잘 환영해 주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소망과 기다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앞에 보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오신 소망의 빛. 네, 세상에 오신 소망의 빛입니다. 지난주부터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시리즈 설교가 진행 중인데요. 차선우 목사님께서 주를 향한 순종의 빛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이어서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줄임말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말을 다 줄인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줄여가지고 별다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다줄? 네, 고개 끄덕거려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별다줄이라는 말도 쓰고 별말이 다 생겼죠. 우리는 이렇게 별다줄을 많이 해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줄임말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2009년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장수하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자감?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끄덕거리시네요. 근자감. 네, 아주 장수하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이 근자감이라는 말을 알고 있거나 또는 사용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줄인 건데 언제 이 말을 쓰냐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세와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를 제 근자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사진 띄워주실까요? 네, 저 사진 보이시죠?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 중에서도 잘생겼다고 하는 차은우입니다. 근데 여자 청년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여러분 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보니까 여러분 저 차은우 닮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뭐 차은우 발가락 손가락 닮았겠지 아니면은 뭐 눈, 코, 입 있는 거 닮았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자마자 조 전도사님 부임한 지 한 주 만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죠. 전도사님 그 근자감 뭐예요? 그 근자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근자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자감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의 기준을 구분하는 시대죠. 우리가 재산이나 스펙이나 남부럽지 않은 대학 출신이나 연봉 많이 받는 회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집안의 배경이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어떤 조건들과 환경을 갖추고 있냐를 가지고 성공한 삶 또는 그렇지 못한 삶, 행복한 삶, 불행한 삶, 그리고 이 사회에서 주류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비주류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냐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갖추는 것에, 내 삶에 마련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삶을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소망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내게 갖춰져서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야? 그거 너 근자감이야. 너 행복하다고?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너의 소망이라고? 그거 근자감이야. 주님만이 소망이라 말하면 사는 거, 너 그거 근자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현실의 조건들과 환경에서 자존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소망이라 말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말할 만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그것으로 보면은 근자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뒤로부터는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오만 데서 다 위협을 받았어요.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파손되고 정말 한 사람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겪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을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죠. 초라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복음을 그저 전했을 뿐인데 다 잃었어요.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수도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행복과 그 기쁨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에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감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도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열방과 세상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빛을 비춰주신 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9절의 말씀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그분의 빛을 각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비추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빛을 비춰주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값없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건부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너 구원받을 만하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너 사랑받을 만하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너 축복받을 만하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면 여전히 죄인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값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까지 우리 삶 각자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딱 주셔서 우리 삶을 빛나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상황 주고 좋은 조건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의 소망을 주신 분이 그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빛나 보이게끔 하셨다면 그건 사실 우리 존재가 빛나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잠시 빛나 보일 뿐이에요. 가령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앞에 보이는 저 차를 타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차장에서 내려서 여러분들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쳐요. 제가 여기 교회 앞에 딱 몰고 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모습 보고 차를 좀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저 차 탄 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전도사님 진짜 잘 사나 보다, 부럽다, 나도 저 차 가지고 싶다, 나도 저 가지고 싶다,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가 비싸고 가치가 높은 거지 제가 실제로 빛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가 만약에 없어져요, 그러면은 저도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른 무언가를 내게 주셔서 빛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신 자신을 내어주셔서요,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빛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과시하고 나를 더 빛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삶에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요, 경건 생활도 너무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나타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출신 가문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빛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바리새인들 꾸짖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반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소외됐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린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앞으로 삶에 대한 그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야 했죠. 나아질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의 것들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내 능력, 그리고 많은 것을 내 삶에 갖춤으로써 그래서 더 빛나 보이는 내 현실을 만드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진짜 인생에 바라고 계십니까?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는 그 축복들을 얻기 위해서 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순종할 때도 그렇고요, 조건을 달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는, 내 삶에 주셨으면 하는 그 축복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빛나 보일 수 있거든요. 나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제 상황 좀 열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못 얻었어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세요. 여전히 내 삶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 반항아가 되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나아지지 않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늘 좋은 것만 있고 늘 좋은 상황만 있고 늘 좋은 것만 얻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난받는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 이 힘든 거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내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축복이라면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뒤처지고 무감각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진짜 소망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마음을 쏟았고 가장 얻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심이 가장 쏠려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으셨어요?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올 한 해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이번 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만약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을 더 쏟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했다면 사실 그건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을 그 축복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거는 내 현실을 더 사랑하는, 내게 주셨으면 하는 그 축복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을 가지는 것과 내 삶에 이 주어진 현실에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들로 삶을 빛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돼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제가 사역하던 지난 교회에서 한 형제를 신방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막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친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또 3등에 당첨된 거예요. 로또 3등. 근데 로또 3등이라 하면은 그때 아마 당첨금이 제 기억으로는 한 1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놀랄 일은 뭐냐면 똑같은 번호를 160만 원 당첨된 그 똑같은 번호를 10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산수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160 곱하기 10 하면 얼마야? 160만 원 곱하기 10. 감사합니다.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무려 1600만 원이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1600만 원 당첨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차선우 목사님 지금 이러고 계세요. 나이스, 좋다, 나 대박 났다, 이런 기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와, 그 친구 진짜 부럽다. 그거 그 돈이면은 맥북 새삥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럽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 청년도 그랬다고 했죠. 근데 정작 그 당첨된 친구의 반응은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상반됐습니다. 왜요? 로또라는 게, 여러분, 로또 1등이요 6개 번호, 내가 이렇게 찍은 6개의 번호가 다 맞았을 때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등 기준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찾아보지 마시고, 3등 기준은 뭐냐면 6개 중에 5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6개 중에 1개 틀린 거야. 근데 그거를 똑같은 번호로 다 산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그 10개를 하나씩만 바꿔서 적었어도 혹여나 1등 아니면 2등이 당첨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 당첨된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600만 원 받으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3등 당첨된, 그 10개 당첨된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내가 가진 현실에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나보다 더 빛나 보이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길 바라는 현실의 것들이요,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현실은 언제 바뀌고 사라져도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물질이든 내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친구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변할지 사실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늘 불확실성 투성이에요. 변수도 많고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신 분 있으세요? 지금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때 아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요, 우리를 언제까지나 빛내줄 거라는 그런 보장을 해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현실의 것, 내 자존감의 원천이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가진 것도 사라지고 바뀌면 내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현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면 앞에 나오죠. 망고불변, 변하지 않는 것,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용 가능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빛나게 하셨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언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내 현실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비록 내게 없어도, 세상에서는 비록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분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아마 대부분 다 이 스토리들을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로마라는 권력을 등에 입고 주로 세금을 속여서 더 많이 취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았어요. 부를 쌓았단 말이죠. 삶의 만족과 행복을 그것을 쌓는 것에 두고 살았던 이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뭔가 이 갈급함을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키도 작고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고 가르침도 놀랍고 그래서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내가 너랑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내가 너랑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 모두가 삭개오 싫어했어요. 세리니까, 자신의 돈 삥땅 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재산을 쌓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모습이 어때 보여,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 그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생명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찾아오신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물질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 그 은혜,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삭개오는 세상에서의 이 부요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의 마음을 쏟고 그분의 관심사에 이제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관심사에,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소홀히 해도 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가장 내가 마음을 쏟고 가장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더 빛내려고 하는 그 내 욕심, 내 만족, 내 행복을 채우려는 것보다 그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길이 가고 그분과의 하나됨을 사모하고 그분의 관심사에 내 마음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를 통해 변치 않는 진리인,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지는 있나요? 혹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남들과는 비교되는 내 환경 때문에, 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것 같아 보인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 그것을 묵상한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묵상한다면, 십자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진 것, 빛나 보이는 것, 넘버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올리원, 가장 소중한 한 사람, 존귀한 한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그런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빛이 아니라 반딧불이처럼 잠깐 우리를 빛내주는 것 같아 보이게 하는, 나를 빛나게끔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빛의 공급자이자 영원하신 빛의 공급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이 되시며 내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만족하면서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근자감이라는 말을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뜻이 뭐였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리고 세상은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야, 너 그거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너네 그거 뭐야, 예수님이 무슨 소망이야,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 그거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길 바라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값없는 은혜, 그 구원의 그 진리를 경험한 삶이라면,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그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그 근거는 다름 아닌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들에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길은 소망의 길일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 존재 자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게 하신 그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구원의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마음 다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 고백했음에도 때로는 주님보다 주님이 주셨으면 하는 그 축복들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현실에서 얻고자 하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내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을 얻는데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 영원하고 무한한 빛을 이미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당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려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무한한 빛을 소유하신 그 주님께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변해가는 사라지고 없어져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뜨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계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믿음의 선포를 담아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자신의 만족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조건 없고 값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처럼 주님, 저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비춰진 나의 존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내게 주어질 변해가는 현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진 나의 현실 때문에,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의 근원, 정체성의 근원 대신 날 사랑하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비추신 그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문제의 상황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며 자존감을 얻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청년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속해 있어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값없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쏟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해줄 것 같은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변해가는 현실이 아니라, 사라져갈 유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의 하나됨을 더욱 갈망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욱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당신의 인생에 당신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는 모든 청년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께서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며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도 우리를 이미 빛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더욱 하나 되고 그 관계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는 이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꺼지지 않는 밝은 빛으로 비추실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